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늘은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열매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지, 감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닌지, 또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의 나는 휴고되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남겨지는 사람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원하기는 내 신앙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너희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나는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만약 너희가 내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너희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 너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너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내가 천국 가는 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10절 말씀, 또는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이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참석이지만 말씀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듣는 일에 승리하면 다 바뀝니다. 예.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나를 바꾸고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말씀으로 온 우주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 관해서 특별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6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예. 내게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니까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여지고 배우자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참석, 목숨 걸고 예배 참석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예배 오는 것이 힘들고요. 말씀 듣는 일들이 힘들고요.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개개인별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6절에 쓸모없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건, 어떤 은사들을 체험했건, 어떤 기적을 경험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 말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 잎이 떨어집니다. 이전에 맺었던 열매들은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말라져 버린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이미 잎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열매들이 다 시들어 버렸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내 안에 은혜의 삶들, 각종 은사의 내용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살아왔던 그 열정들, 헌신된 삶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눈물들이 다 말라버리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는 순간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가 받았던 은혜들이 하나하나 말라져 버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거죠. 왜? 난 과거의 일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요, 계속 붙어 있으면서 계속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붙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말로는 믿습니다. 말로는 예수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사용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 너 물러가. 나 너 몰라. 그 얘기입니다. 예,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너,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는데, 생명의 말씀을 주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따라 살아가는 그게 나의 주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6절에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모아다가 풀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합니다. 풀 속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당연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말랐어요. 그러면요, 시에서 나와서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거 다 분쇄해버립니다.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진 다 아세요.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우리는 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금으로 도금한 사람,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그분을,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예. 교회를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면 그 사람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요, 없어져요. 예배 드리는 삶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져 버려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내 삶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 내가 복잡하고 왜 내가 힘드냐? 내가 붙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 읽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예배가, 난 말씀 읽을 거야, 난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은혜 받는데 장애가 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요,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우린 정리 못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들은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열심히,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열심 위에 열심히, 열심 위에 열심들이 계속 올라가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감사 위에 감사가, 축복 위에 축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데 장애되어지는 것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막 잘라버려요, 지금요. 열매 맺는데 장애되어지는 잎들 다 잘라버려요. 왜? 그래야 많은 토마토가 맺혀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다 정리하세요. 근데 내가 한 발 뒤로 가지요, 앞에
숲이 생겨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느냐 아니면 뒷걸음을 치느냐에 따라서 내 상황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냐는 거죠. 내 삶에는요, 그 삶에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돕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열매가 맺혀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돕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그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이 지금 네 안에 있어 나무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네 안에서 계속 너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있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어.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 바르게 살고 있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너 휴거되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래서 계속 나무가 주는 수액이요,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계속 가지가 받아 먹고 그 영양분으로 나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붙어 있는 나무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바로 들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또는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그런 겁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하세요.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나 예수 믿네?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아. 이게 있어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하나님 하시겠지 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내일 알아서 하시지 뭐. 그러니까 계획 없이 살아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만?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번 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형통과 평안의 삶을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여보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거야. 그 나머진 당신 선택. 그래서 저는 예배 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실 말씀이 뭐야? 물어보는 일이에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어떤 말씀 만났어? 내가 정말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은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이 내 백인데 뭐. 지금까지 내 삶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줬잖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이것만 잡으면 돼요. 예, 다 하세요. 예수 믿는 거 말씀만 잘 들으면 예수 믿게 되어져요. 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럼 맺는 열매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뭐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는데 성경은 뭐 말할 수 없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아들 집에서 자본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려야 하니까. 갔다가 와요. 제발 오늘 좀 우리 집에서 계시라고. 아니 단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어요. 사위가 목사예요. 거기서 앉아요. 내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만드세요. 이게 증거예요. 근데 이건 나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머리, 마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면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예배의 자리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그냥이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잡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면요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절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편 85편 말씀을 좀 볼까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에요.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니까 못 만나는 거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이걸 입맞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입맞춤의 삶이 있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여기서 진리가 땅에서 샘솟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사건이 내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절대 저거 못해 하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 내 삶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 방법대로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 쉬운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냥 고지곳대로 말씀을 듣고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일을 하세요. 날 도우세요. 생각을 막 집어넣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막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이 샘솟는 일들인 거예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요. 난 한 것 없는데 뭐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우린 바꿀 수 없어요. 내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한 발 내디디면 또 한 발 내디디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줬잖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여러분, 성경은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이 활자가 그대로잖아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들을 했는지 정확히 집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지시해줘요. 오늘 이렇게 살아라, 오늘 이렇게 살아라, 지시해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일만 가져오는, 예배 때만 가져오는 책이 되어지면 안 돼요. 늘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나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롯이 어떻게 됐죠? 나 보기 좋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 결과 다 뺏겼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면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알아요. 다 말라버려 있어요. 너 누구니?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느껴야 하는데, 감각이 묻어 있어서 내 최면에 취해서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책망하고 못 들어요. 못 느껴요.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삶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떤 일들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이다. 예수 안에서만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저께 잘 나가는 형하고 통화를 했어요. 미국 어딜 갔다 왔다고, 놀러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도 좀 놀러 가. 그래서 난 놀러 가지 않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지금의 삶이 좋아요. 그랬어요. 아니야, 놀러 가야 돼. 몰라서 그래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는데요. 더 이상 필요한 것들이 없는데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기쁨이, 어떤 은혜들이, 어떤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요. 음식이나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갑갑한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그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항상 주님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나의 피로를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지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차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차단하는 그 죄들을 다 내쫓는 일들을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죄들을 내쫓냐?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들은 오직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배부르고 이런 것에 초점 맞춰져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세상에서의 성공,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줘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요 우리 일을 하세요. 제가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빛을 발해요. 생명의 빛을 발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만들어요. 똑바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흐리면 물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침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탁 계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빛을 쫙 비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진리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올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만들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빛을 비춰주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내가
착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졌지? 그걸 계속 알려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난 잘 살았어, 난 바르게 살았어, 난 바른 생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촥 비춰줘요. 그리고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삶이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면 회개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을 쳐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를 입으로 하기보다는 말씀을 내 삶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정욕적인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해요. 예. 저 사람 뭐 어떻고 저 사람 뭐 어떻고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면 죄된 것들은 내보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꾸 변화되어져요. 거듭남의 삶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꾸 변화되어지는데 자꾸 성장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자꾸 성장해요. 삶이 계속 바뀌어요. 이게 성령님이 내주할 때 일어난 증상들이에요. 자꾸 성장해요. 자꾸 변화되어져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넷째로, 성령이 내주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요. 입으로 고백해요. 예. 그리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아주 분명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주 분명해져요. 목숨을 내놓아도 예수는 부인하지 못해요. 왜?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길, 예수가 생명.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을 때 천국, 이걸 보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죽여봐야 몸만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상황 무서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예, 알아서 해.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그거 안 해. 그냥 이래지는 거예요. 이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을 알게 만드냐면, 내 삶에 예수가 빠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게 해줘요. 내 삶에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알려줘요. 성령님이 널 도와주지 않으면 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걸 알려줘요. 뭐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 이렇게 되어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가 내세우는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맺혀지는 열매들이에요. 이런 일들이요. 그러니까 돈하고 안 바꿔요. 어떤 명예하고 안 바꿔요. 어떤 환경하고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내 삶에 예수가 없으면, 내 삶에 성령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고기 먹고 깔깔거리고 운동하면서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로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걸 알려줘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로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어지면 사명을 감당해요. 사명을 감당해요.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에 각종 지체가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위도 있고, 장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별의별 장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의 몸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들마다 성령님이요, 은사들을 다 줬어요. 그럼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그래서 그것이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각자 성령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뭐 아프고 뭐 상관없어요. 지금 쟤들 봐요. 쟤들 중환자들이 애들이요. 정말 쟤들 중환자들이에요. 근데 감당하잖아요. 제 보라 같은 애는 찬양하고 나서 밖에 나가야 돼요. 호흡이 딸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허리 지금 말할 수 없이 무너져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여러분, 얘들 신발을 보세요. 밖에서는 어떤 신발을 신든 교회에 들어오면 신발 바꿔 신어요. 바꿔 신고 와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나 편한?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바꿔 신고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냥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섯째 증상은요, 성품의 변화가 와요.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 삶을 만져나가요. 그렇죠? 뜨뜻한 것이 들어오면 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바꿔나가요. 내가 어떤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다 바꿔나가요.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요.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오면서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많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옹달샘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옹달샘에 샘물을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 말고요, 밑에서 계속 물이 솟아오르는 물들이 있어요. 계속 새로운 물들이 계속 솟아오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열매가 계속 솟아올라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솟아오르는 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솟아오르니까 감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툭 찔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게 성령이 함께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너무나 많아서 줄이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증상들, 열매들. 그런데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성령의 열매들은요, 누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다 맺는 열매들이에요. 누구나가요. 삶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지금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던 이 내용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 영양분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채우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내 필요를 채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사람으로, 돈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사수하시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셔야 되고요, 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기준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예요. 성전된 나. 그냥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요. 그러니까 삼겹줄 얘기하잖아요. 삼겹줄,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정, 성령님이 함께하는 부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내가 되어지려면 해야 하는 일들이 다른 건 없죠. 예배 사수죠. 말씀 듣는 일이 승리죠. 그리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되어지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요, 시간을 투자하고 온 힘을 다하고 노력하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축복이라는 그릇은 아무데나 붙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무데나 붙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막 몸이 움직여질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럼 오세요. 그리고 손 내미세요. 내 손 잡아. 손 내미세요. 나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돕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성령님이 다가오세요. 손 내미세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노력하고 세상에 성공을 줘요. 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요. 완전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삶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축복이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 빈손이에요. 나도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땐 하나님이 손잡고 가면서 어떤 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길들인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도구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들을 봤더니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잡는 길은요, 그들의 삶에 축복을 보세요. 우리가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과 세상의 성공을 아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젠 내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내 방식, 내 생각, 내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들이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사탄이 있죠. 그렇죠? 사탄의 방해가 굉장히 심해요. 정말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겨내야 돼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 그래도 난가. 저희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난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전 예배 때문에 직장 사표 내고 나왔으니까. 예. 돈 많이 벌었었는데, 월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싫어. 예배하고는 안 바꿔. 그 돈하고. 그걸 사표 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꾸준히 해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나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루아침에 들어오나요? 아니요. 제 삶을 봤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성실하게 꾸준히 해요. 성실하게 꾸준히 예수 안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실하게 꾸준히 그런 사람 보고 싶어 하세요. 예.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맹인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이끌어줘야만이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열매로 넌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넌 예수 믿는 사람, 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넌 내 안에 있는 사람, 넌 내 밖에 있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요.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지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은 따뜻하잖아요. 안아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사랑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가끔 신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옛날엔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죄를 보고 잘못을 보고 자신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용서하기로 했어요. 내가 품어주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세요. 성령이 계시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심판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집이 천국 되게 하기 위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보고 끝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입니다.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가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시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았습니다.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철은 없어요.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철이에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10년 후에 오신다고요? 100년 후에 오실 것 같다고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못하죠. 오늘 나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 열매 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져 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적 경험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 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